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스토리는 유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지금 광야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데 온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에 예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스토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예라고 나와 있죠. 3장 5절을 보시면 이때예라고 나오고 있고요. 3장 13절에 이때예 세 번을 걸쳐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한 가지예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핍박을 받으셔서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이 아무런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건너뛴 채 3장 1절에 그때예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이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그때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런데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30살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30살까지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질고, 슬픔, 외로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을 30살까지 사셨는데 이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에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만 30살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보십시오. 이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네요. 양과 소가 없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바치라. 이 장면이 예표가 언약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3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30살 때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친히 제물 되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가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30세부터 이 시간에 시작되었더라.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더라. 맥두개와 석청을 먹고 있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데 3장 5절에서 이때 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고 죄를 징계하며 책망하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 유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이때에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400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말라기부터 예수께서 오시는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통로와 경로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영적인 절망의 상태가,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처럼 공의를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무시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씀이 꿀맛처럼 달고 그 갈급한 심령에서 너무나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장 5절 이때예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갈급하고 애절하고 애통한 시간이 바로 3장 5절의 이때예라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어떠한 말씀도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3장 5절의 이때예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신다고요?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저분이 뭔데 나를 책망하시지? 그랬는데 이제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들리신다고요? 왜 그렇죠?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3장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때라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시간인데, 이때에는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사역의 최고의 전성기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익스플로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30살이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역으로서는 최고의 절정기, 전성기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전성기에서 뒤로 물러나시고 누구를 앞에다가 세워야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앞에다가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급히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라는 게 30살 때 그냥 30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하시더라. 그럼 우리들은요,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신다고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영적으로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때예요. 하나님의 때. 못 견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이 아들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예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죽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미숙함이죠. 엎치락 뒤치락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데 상황은 변화된 거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고백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제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세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3장 5절에 나오는 이때예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여러분이 응답을 하시고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손에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타오르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세상 일을 하다가도 그 어떤 일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곳이라 그러면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태도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3장 5절 이때예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응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영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3장 13절 세례 요한의 최전성기 이때예.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에서 전면에 나서시고 우리는 어디 뒤로 숨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야 되고 십자가 뒤에 우리는 가려져야 되고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 족속도 아니고
왜 유다 광야일까요? 사람이 없는 광야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고백하시기를 저는 목사님 광야의 시간이 참 길었고 광야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무슨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절망과 좌절이 들어오고 아프고 그 시간이 광야가 아니고요. 광야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원 의미는 모든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계속 헤매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광야교회, 광야교회로 말하죠. 그곳에서 뭘 하죠?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은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돼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이 다바르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미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미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예요.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지진도 아니요 불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었죠? 미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가 그 음성을, 그곳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곳이 지성소가 돼요. 드비르라고 그래요. 지성소가 무엇일 때요? 성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두는 곳이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함께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고 일하시는 터전이 지성소가 되시고, 여러분이 곳곳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아니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광야가 되셔서 응답이 있든 드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목마른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네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말씀이 임하네요. 그곳이 뭐가 되죠? 지성소가 돼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400년 동안 영적인 기근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왜 광야로 나가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척박한 곳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갈급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콜링도 있지만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경험했더니 그곳에서 지성소를 경험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그 입술에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제가 나누고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이분은요, 성령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분은요, 다른 광야에 지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본인이 그곳에서 지성소를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 입술에 지식의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광야에 경험했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를 다 끌어버리고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계시는 친족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지성소의 은혜를 드비르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입술에서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수없이 듣죠. 이 회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타노 에이테, 히브리어는 슈브라 그러죠. 마음을 돌이키라. 근데 이 뜻을 좀 살펴보시면 생각을 조금 바꿔볼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만 생각이 똑같으면 똑같은 일들이 태도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뭐가 문제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또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곡되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예표를 보여주셨는데 하늘나라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건질 메시아로, 자기들에게 인간적인 복만 주는 메시아로 바라보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생각을 좀 바꾸어라. 그래야만 보이게 될 것이다. 누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곧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보이지 않게 될 거야. 그걸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 어떻게 하면 되죠? 광야는 뭐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 광야 학교를 마무리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 학교 마무리를 돼요. 근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목사로서 또 점점 이렇게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제 생각이 굳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생각이 갇혀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때때로 이끄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저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 고집 속에 갇혀버릴까 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계속 열려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시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광야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목사, 선교사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신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이 백성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계속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근데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천국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그곳의 주인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열려야만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의 말씀의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로고스에 살아있는 말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진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올라오고 많은 생각이 있을 때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속히 여러분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맞으세요. 절대 선이세요. 절대 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맞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본인은 소리로 낮춰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라기에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3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언약을 위해서 온다고 보낸다고 하셨던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죠. 요단강 사방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소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나 변방에 있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도 상관없이 다 어디로 나오죠?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리도 상관없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심지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올까요? 말씀 들으러요. 여러분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갈급함으로.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들도록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요,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는 세례예요.
세례요. 그럼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이 갈급함이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더니 그 가운데 뭐가 보이더라? 죄가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영적으로도 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낙심하게 할 때가 있죠. 누가 보이죠? 제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나 이거밖에 되질 않는데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찌르세요. 그 갈급함 심령 앞에서 자복하게 만드시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네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 세례 요한이 잘 왔네? 너희들이 회개 안 해? 너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반갑다. 너희들이 이제 회개한다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한쪽은 제자, 한쪽은 무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마음을 바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니까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관찰하러 온 거예요. 살펴보러 온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나왔더라도 한쪽으로는 죄를 자복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한쪽으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또 책 잡을 것이 없을까 관찰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두리번 하면 사람이 보이십니까? 교회 건물이 자꾸만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까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요? 본인들도 미혹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독사가 누군데요? 뱀이 누구인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하는 것도 저주를 하는 거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들도 미혹당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미혹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왜 그렇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고 이만한 위치에 서 있고 자기들은 이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서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는 항상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더라는 거.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선민 사상에 이들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2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셨다고요? 사명을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11장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회개의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어. 자기는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는 메시아가 오면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변질이 없을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그럼 무슨 말일까요?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더라. 죄를 깨닫게 해서 세례를 주지만 죄를 용서하는 진정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능력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신을 드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노예예요. 주인의 신발을 옆에서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노예 중에서 가장 신분이 비천한 노예 중에 노예인데 둘러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낮고 낮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올라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지라. 세례 요한의 최고의 전성기에 예수께서 올라오시는데 누가 세례를 받죠? 죄인이 세례를 받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받으려 하시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다 보고 말립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난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세례를 권했던 것 같아요.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어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는 그런 존재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표현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는데 그 앞에 부사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곧.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금방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400년 동안 열리지 않은, 아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열리지 않았던 하늘문이 언제부터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곧 열려버려요.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 곧 하늘문이 열려지더라. 누구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곧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동시에 누가 인정하고 있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나가면 곧 그 다음에 따라 나올 말씀이 무엇일까? 하늘문이 열려. 예수께서 보내셨던 성령께서 그 시간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 이름을 구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성령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며 그 시간에 성령께서 특별한 임재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일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역사해 주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